말씀을 앞서서 잠깐 우리 알렌드라를 조금 우리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 여기서 저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모든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아침 9시부터 여기 와서 그래서 원래 이제 본래 예배를 이제 섬기고 또 어디 나가서 점심을 혼자 사 먹고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선교적인 마음이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국 분이고 아버지가 이제 미국 분인데 그래도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예. 여러분 혹시 성경 본문에 샌드위치 본문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이제 막 길을 가시는데 혈루증, 38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셔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고 그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갈 길이 너무 급할 텐데, 그죠?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빨리 지금 자신의 그 딸을 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부르시고 또 그 여인을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시던 길을 이제 마저 가시고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도 이제 살아나는 그러한 본문이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야이로부터 시작해서 또 야이로의 딸이 낳는 그 이야기로 마치는 그 중간에 그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제 샌드위치 본문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난주부터 이제 조용진 감독님이 제자입니까라는 연속 설교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감독님도 갈 길이 바쁘실 테고 또 들어야 하시는 여러분들도 빨리 조용진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텐데 제가 중간에 껴서 오늘 샌드위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샌드위치 맛있어요? 여기 우리 샌드위치 전문가도 계시죠. 이해란 우리 권사님. 샌드위치에 토핑이 하나 더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38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드리워진 어떤 그 질병, 어떤 죄로부터 싸우고 있는 것들이 해볼 것은 다 해보고, 그죠? 찾아갈 볼 사람 다 찾아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뭔가 답이 없는, 희망도 없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소조, 온전한 구원을 이뤄주셨던 것처럼 오늘 제가 들고 이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구원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베스트셀러 죽음의 소용소라는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 속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수용소 안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수용소 안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희한하게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빨리 죽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보게 된 겁니다. 똑같은 작업 환경이고 똑같은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알아낸 것은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미묘하지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뭔가 내가 해방되지 않을까? 성탄절의 기적이 이번에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기대했던 희망이 없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빨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찰을 통해서 빅터 프랭클은 사람들이 음식이나 약의 부족보다도 희망의 부족으로 인해 죽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Those who have a why to live can bear with almost anyhow.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환경을 견딜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신가요?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희망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도저히 희망을 가질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가 가지고 있던 희망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그 희망은 일단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희망은 그가 75살이라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향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난 지 25년이 흘렸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00세를 바라보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땅의 모래알 같이 많다는 그 자손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실수로 낳은 아이인 이스마엘을 제외하고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누군지 잘 아시죠? 본처인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니죠. 첩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스마엘이 언제 태어났냐면 아브라함이 85세 때 약 10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아무런 삶 속에 사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과 그의 사례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신 게 아닐까?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뭔가 그 조급함 속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다,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인간의 나약함, 또 조바심,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늘상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굳세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함께 다시 보시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졌다고. 주석가 워렌 위어스비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참 훌륭한 해석이라고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보내는 일을 지체하신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모든 타고난 힘이 쇠퇴하고 사라지도록 허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9세 된 남자가 89세 된 아내의 뱃속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번식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어 자신을 도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구원의 능력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이 자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었다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 역사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잃어버린 죄인이 자신은 영적으로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을 그에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신실하시고 이 말씀에 하나도 그죠? 천지는 없으실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은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하나 자기가 신뢰하던 것들을 그죠?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실히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 그에게 도무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제가 오늘 잠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아마 지금 삶 속에서 뭔가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문이 다 닫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끝없이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도 압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많은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정부패가 이렇게 난무한데 세상이 요지경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마음의 짐들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길을 만드시는 주 Waymaker라는 찬양에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지금 내 삶, 내 가족, 내 나라, 내 교회에 도통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오늘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벌써 15년이 지난 제 일기장을 이제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제가 2010년 1월 18일에 기록한 일기로 제가 미국에 유학 온 지 이틀 뒤에 이제 쓴 일기입니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그때 제 마음에 너무 이런 불안과 염려가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일기장에 풀어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10년 1월 18일 밤 11시 43분 제가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잠 못 이루는 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양손에는 생필품 든 비닐봉다리 가득 든 채 기숙사로 올라가는 내 마음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지 말자. 보내신 인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자. 크리스천이즘 무브먼트라는 뜻을 품고 이곳 세계의 심장부 워싱턴 DC로 왔다. 이제 온 지 이틀 되었지만 점점 늘어나는 불확실함 속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찾아왔다. 과연 이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아직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내 스스로 경제적 장애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장학금 가지고 모든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데 내 가슴에 품은 이 비전이 과연 가능할 것일까?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라고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놓고 낙심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같이 또 땅 위에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다시금 약속의 확신을 주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흔히들 생각하는 애매모호한 바람이 아니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현재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낙심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대장부처럼 담대히 내일을 맞이하자. 그렇게 일기를 마치고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꿀잠을 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쓴 지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참 15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을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겠죠, 그죠? 그와 동시에 제 지난 15년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세우라는 그 비전을 주시고 제가 이곳에 왔는데 태평양을 혼자 건넜죠. 두 이민 가방 들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단지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건대 지난 15년은 나를 낮추는 시간, 나를 죽이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학교 생활도 참 다사다난했죠. 근데 그 하나님 은혜로 또 그때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제가 풀타임 대리가 됐어요. 이제 6개월 된 딸아이를 와이프는 일 나가면 저는 집에서 혼자서 딸아이의 기저귀 바꿔주고 집에서 요리하고 엄마가 짜놓고 한 그 젖 먹여주고 그 생활을 아이들이 클 때까지 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영어권 청소년부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UMC 있을 때는 안수과정에서 3번이나 떨어졌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그런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또 2018년부터 스미스 셰플이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제게 주시는 그 말씀, 제 마음을 두드리며 제 마음속에 집어넣는 그 말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시는 삶.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고백이 제 삶의 간증이 되면 좋겠어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나는 점점 쇠하고 주님은 점점 흥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삶. 바로 그 삶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나 진배 없습니다. 제 안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그런 선포가 우리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서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믿었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 그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은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소망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그의 힘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칭의,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했듯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나는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부활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 위에 내 삶, 내 존재, 심지어 내 죽음까지 세워 올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위에서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에서 우리는 산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을 서로에게 확인하고 이 산 소망 붙들고 우리가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희망 있는 정말 소망 있는 자처럼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스미스 셰플 센틸리 캠퍼스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지 벌써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11번째 주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25년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세월이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희망을 얘기하는 게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서 있는 저는 미국에 온 지 이틀 만에 희망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 저 죽어갑니다. 지금 빨리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랬습니다.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도무지 앞이 안 보입니다. 주님. 과연 하나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혹시 매주 샌드위치를 싸시면서 점심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없었는지, 피아노 반주를 하시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실 때는 없었는지, 교회를 이전하면서 매주 테이블을 나누고 의자를 옮기면서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말씀하신 게 맞으신가요? 여러분은 아마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적이 없으시겠죠? 아멘?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15년 동안 그 질문에 몇 번 휘싸였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네가 아니야, 나야. It's nothing about you. It's nothing about you. It's nothing about anyone here. It's about Him.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영광을 돌리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건강이나 재능, 심지어 우리에게 좋은 집이 있다 한들, 좋은 보험이 있다 한들, 좋은 가족이 있다 한들, 또한 설령 이 교회에 매주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든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소망은 온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붙들라고, 그 본질 붙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 한 분 제대로 붙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자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바로 이 소망 든든히 붙들고 신뢰하며 또 이 소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소망을 가지시는
그래서 내일 떠오르는 동력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